이야기일까요? 바울은 유대교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요. 또 타소에서 철학이 아주 발전한 그런 학교가 있는 곳인데 이 철학도 마스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종교인인데 이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이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강한 내가 있어요. 나로 가는 이 자존심이 강한 자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성향이 아주 강한 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는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견제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서로 견제하면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신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덜해요. 신자들 속에는 그래서 육적인 소욕과 영적 소욕이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마귀에게 충동을 받는 이 육을 따르라고 자꾸 충동을 받습니다. 마귀보다 무서운 것이 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아주 이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얼마나 강렬한지요. 인간은 욕망 덩어리입니다. 인간은 욕망 덩어리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탕심을 십자가에다 탕탕 못 박았느니라. 탕탕은 없어요. 못 박을 때는 탕탕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정욕과 탐심을 처형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이 말의 표현 안에는 바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처형하는 그런 작업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게 무슨 소리가, 뭐를 매일 죽는단 말이야 이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서 오세요. 좀 많이 늦었어요? 지각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은 우리들의 정과 욕심을 때때로 그것이 살아 일어날 때마다 처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말은 그걸 처형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뭘 체험하는 거 아니? 보혈의 은총을, 용서의 은총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서 자기를 죽인 자들만이 자기를 부인하여, 성령을 따라 자아를 죽인 자들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처리된 자들만이 그래서 자기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처리된 자들만 뭘 이긴다고요? 자기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힘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 이기고 또는 그런 육적인 부분들을 죽이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질 않죠.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마귀예요. 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가까이 와가지고 무엇을 충동시키는 거 아니에요? 육적 부분들을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따라 살거라, 육을 따라 살면 된다, 이렇게 자꾸 충동질할 때 우리는 그걸 제끼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13서신의 핵심 한마디를 뽑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랬어요. 바울 사도는 육체를 따라 행했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가 계시받은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하는 이 명령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또 다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내 뒤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처리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마귀의 충동도 자극도 이겨내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적 노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노선, 영의 노선, 육적인 것을 누르고 성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서 뿌리신 피의 보혈,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속죄의 은총을 통해서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회상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걸 몇 년 몇 월 며칠에 또 몇 년 전에 또 저번에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보혈로 뿌려주신 은총을 자꾸 회상할 때 우리들이 영적인 부분이 살아납니다. 신앙적인 자아가 살아나고 육적인 자아는 자꾸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은총의 계속적인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매일 육적 소욕을 처형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순종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도는 왜 육적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는가요? 우리가 몸을 쓰고 살고 육을 가지고 살고 다 먹어야 살고 돈 벌어야 살고 노동해야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 이것은 죄적인 세력을 이기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먹지도 않고 살고 무슨 우리가 영이 아니잖아요. 몸을 지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영을 따르고 성령만 따라 살았냐?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장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죄적인 세력 육을 복속시키고 죄 아래 떨어지게 했던 그런 죄의 세력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육적 소욕을 자꾸 거절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죠. 처형시켰기 때문에 그놈에게 다시 살아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양쪽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한편 강도는 소리 지르고 예수님 욕하고 이렇게 살아서요 죽지 않고. 그런데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요 자기를 죽였어요. 너는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라 강도라 이렇게 못 박히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지금 처형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예수님 아래 순종하고 그가 가시는 길을 쫓아갔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한 사람은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죄의 세력이 자꾸 소리치면서 살아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에서 육적 세력이 계속 소리치면서 정욕이 소리치고 그리고 욕망이 소리를 치고 혈기가 소리를 치고 욕심이 소리를 치고 그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계승하는 그런 자질과 체질은 육적 체질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 체질을 키워간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습성을 기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죄의 씨앗을 뿌리면 자라게 되었고 싹트게 되어 있고 열매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비극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은 상승되지 않아요. 상속될 수가 없어요. 육적 소욕만 추구하면 천국 체질이 자꾸 소멸해요. 육적 소욕만 추구하는 삶은 지옥 가는 원리예요, 그게. 근데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체질을 따라 습성을 길러가면 천국의 체질이 조성이 되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우리들에게 양심에 들어오고 영혼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아리까리할 거 없어요. 뭐 분별하라고 무슨 기도해 볼 거 없어요. 턱 벌써 보면 알아요. 얼른 알 수 있어요. 아이고 처음이라 이거 잘 모르겠네요. 변명할 수 없어요. 몰라서 그러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네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육의 일은 아주 곧장 심판이 탁 머리에 임합니다. 육의 일을 집행하고 행동화하면 그 목록이 심판의 목록에 딱 올라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19절 하반절에 보면 곧 음행과 그런 일들이 뭐냐면 여기 설명할 것이 없는 얘기가 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13가지가 뭐 이렇게 돼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거 있죠? 사주보고 뭐 이러는 것. 응? 또 원수 맺는 것. 여러분 미운 사람과 원수 맺지 마세요. 푸세요. 또 분정하는 것. 갈라져가지고 싸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 당짓는 것. 응? 당짓는 것. 또 분열하는 것. 또 이단 떨어가는 것. 그리고 투기. 여기 술 취함이라고 술 취함. 술 취함. 술 마시는 사람들 있어요? 술 취하면 지옥 갑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요 작년 가을에 그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입학 동창들을 만났어요. 근데 뭘 잘하는 거라니 맥주 많이 마시는 걸 자랑하더라고. 나는 그들과 헤어진 지 한 3년인가 돼.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내가 자랑하는 건 뭐예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위해 살았잖아요. 그 얘기만 자꾸 했어요, 저는. 자기들은 자기 잘하는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것이 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담았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함과 그 뒤에 방탕함이 나와요. 그것 나오면 방탕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 비스무리한 것들도 많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짓들은 심판을 불러와서 영원한 진노가 그 위에 있다. 다 세상은 그렇고 그렇게 사는데 뭐라고 핑계댈 것이 없어요. 별들이 빛나는 배경은 어둡습니다. 별들이 빛나는 그 밤하늘은 어두워요. 신자는 어둡고 음란한 세상 배경으로 빛을 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배경, 세상 배경들은 어둠이에요. 그런데 빛나는 존재인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인 우리가 지저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하늘이 어둡다고 나도 어둡게 참여할 수 없는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육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육적 소욕을 포기하는
때마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을 때는 얼른 포기가 돼요. 근데 조금 이렇게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요, 세상 아이 뭐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기울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비결이 없어요. 성령에 힘있고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 살고, 우리들의 양심에,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이 코치합니다. 마음의 양심에 건드립니다. 신앙 양심에 딱 와요. 안테나가 건드려봐야 탁 소식이 온다고. 이건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와요. 그러니까 그것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육적인 충동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성도에게 이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걸 열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열어줬어요. 율법을. 그런데 그 율법을 더 뛰어나면서 그 수준 높은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 시대가 이 바로의 어두웠던 독재 시대였어요. 그때 이 어둠의 시대, 이집트라고 하는 건 세상을 말해요. 세속, 세상, 우상숭배, 이런 억압, 노예, 뭐 이런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길을 가거라. 그래가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암송하고 그랬잖아요. 이 법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법도의 길을 가라. 그래가지고서는 그 길을 사는데 40년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뭐 죽기 전에 얼른 뭐 예수님 영접해도 뭐 천국에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도 여러 계층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와 함께 사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사는 대로 길이 열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체질을 하였어. 법대로 살고 안식을 지키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구름 기둥을 따라가서 다시 텐트를 치고 머무는 곳에, 또 불기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이렇게 하는 훈련은 광야에서 쉬웠어요. 광야는 인류 문명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는 뜻은요,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런 뜻. 드바르가 말씀이라는 말이거든요.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에 가면 말씀이 들린다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명예도 떠나가고, 그리고 직장도 떠나가고, 또 이웃도 떠나가고, 성공도 박살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삽니다. 이때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여러분, 환란이 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광야로 나가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고난의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를 체질화했다니까. 그게 습관화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습관화하는 거예요. 습관화해야 돼. 질서가 잡혀야 돼. 주일날이면 딱 예배당 나가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또 수입하면 11조 하고 하는 이런 훈련이 체질화돼야 돼. 이게 기질화되지 않으면 곧 잊어버려요. 습관화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리고 만다고.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년 끝나고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 은식이 어디로 들어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들어갔죠?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은 바알을 섬기는 농경 문화가 있는 그런 아주 세상으로는 이상한 세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는 아주 짐승처럼 사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가나안처럼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세상 생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사는요, 쉬워요. 목사 노릇은 안 하니까. 응? 뭐, 더 어려운 면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뛰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응?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세상 따라갈 거냐, 예수님 식대로 할 거냐, 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밀농사도 잘 돼, 하나님 안 섬겨도. 그리고 양 때는 새끼들도 잘 낳기만 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긴다고 우상 섬기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들에게 경도되고 그들을 기울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혼돈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고민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이끌들 광야 시대에 받았던 그 율법이 그들에게 올무가 됐어요. 다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절기 때 올라가가지고는 예배를 드려요. 그럼 자기 동네 내려가서는 또 가난한 사람들 식대로 살기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절기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동네에 내려가면 또 세상 식대로 하고, 그걸 뛰어넘는 복음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잖아. 그래가지고 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가지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승천시켜가지고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은? 예수는 어디 계세요? 시온이?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어디 앉아 계시나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잖아요. 지금 다시 오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응? 그러면은 두고 간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고 남기고 간 12제자와 예수님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주고 더 수준 높은 능력 있는 복음을 주셨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무엇을 보냈을까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성령님을 보낸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파워를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율법을 뛰어넘어요. 율법의 정신은 뭐죠?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율법보다 수준 높은 복음을 주셨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뭐 높은 수준만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고 능력도 주었어요. 방법도 주고 지혜도 주고 은사도 부어주고 이렇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 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고요, 영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이고요, 능력의 신이에요. 능력의 신. 그래서 율법 정신을 뛰어넘습니다. 더 높고 고상한 이 복음대로 살 수 있는 산상수훈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늘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판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무엇에 취해야 돼요? 우리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해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뛰어난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분에게 의지해 살면 아이들도 공부 잘할 거예요. 우리 은식이 공부 잘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오늘 충만하게 되어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1등 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학교 갈 수 있을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멋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돼. 성령 충만해야 지혜가 오고 성령 충만해야 분별력이 와요. 그래서 회사 생활도 그러잖아요. 아리까리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걸 이렇게 결정해야 될지 저렇게 결정해야 될지 그때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내 두렵습니다.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뜻을 실현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와요. 능력이 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성령을 따라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에 붙어야 삽니다. 신앙생활도 농사와 같다고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가꾼 대로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름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데 아브라함 속에 뭘 심었는가 하니 갈대아 우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금 바빌론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이요. 그 우르라고 하는 그 옛 도시 거기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우상 깎아서 파는 그런 아주 불신앙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인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넣어줘가지고 끌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심은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농사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복음으로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줘요. 어쩐지 믿어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주님 믿어야 살 것 같아. 이것이 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단계를 여러 단계를 거쳤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싹이 트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피고 줄기가 키가 크고 이렇게 하듯이 곡식들도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또 이삭이 패지 않습니까? 익어요. 그래 익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을 키워가지고 성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스타팅 포인트로 삼았던 거예요. 출발점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게 되어서 온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민족들 앞에 모델을 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된다. 그래서 너희 민족도 이렇게 살거라. 너희 가정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키워서 살아라. 그러면 복되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살으니까 4대는요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셉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는데 이 두 가문에서 왕들이 나오잖아요. 4대 만에. 4대 만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셨다니까. 그 안에서 살면 생명이 생기고 믿음이 싹트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적게 자라든지 크게 자라든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만 하면 믿음은요 한 10년 안에 축복받습니다. 5년 만에도 축복받는 사람이 있어요. 3년 만에 기적들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체험해서 민족을 형성했어요. 신앙의 민족을 형성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 따라 살아야 열매 맺는다 하는 귀한 진리를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9가지가 나와 9가지를 생각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9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2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첫째 열매가 성령 받고 따라 살면 사랑이 열매 맺어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이에요. 연애하는 사랑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필레오는 우정 간의 사랑 있잖아요.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스톨게라는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건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또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필라델피아 있죠? 필라델피아 그 우정의 도시예요. 필라델피아. 근데 그 위에 형제의 위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전서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가페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엄마가 희생하잖아요. 아빠가 희생하고 형이 동생 앞에서 희생하잖아요. 응?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조금 맛을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우리 인간들에게서
멋진 그 희생적인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응? 자기 아들을 죽여요.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보혈을 뿌려주시겠다고 글쎄 하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신의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꽃피운 사람들이 있어요. 전설적인 사랑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 이 인민군대가 1950년에 6월 25일에 38선을 넘어서 저 부산 거기까지 갔었다는 거예요. 전라도 다 이렇게 거기 가서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평난이 되고요. 그 원수된 공산당 청년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참 그렇게 하기 힘들죠. 또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성 다메엔이라는 그런 신부가 있잖아요. 이분은요 하와이의 그 외딴 섬에 그 원주민인 나병 환자들을 가둬놓는 그런 수용소에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나병이 들었어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너는 건강해가지고 나처럼 우리처럼 병들어봐. 그런 소리 할 수 있나? 어느 날 뜨거운 물이 자기의 발등에 떨어졌는데 뜨겁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말을 저들이 믿겠죠. 그는 건축가였고 요리사였고 그리고 의사였고 간호사였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이대석 신부라고 여러분 다 알죠? 아프리카의 수단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염이 들어서 죽었잖아요. 그 정신이 열매 맺어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던 흑인 제자들이 생겼는데 56명, 56명이요 의사가 됐다는 거예요. 나도 이대식 신부와 같은 그런 의사가 될래.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소년들, 그 사람들이 그 정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는 차츰차츰 쌓아간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간호사가 간증을 했는데 끝까지 눈을 감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대요. 양로원에. 그러면은 누구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묻는다는 거예요. 딸을 보고 싶다. 아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연락을 하면 어디 찾아가지고 그 아들이 와서 얼굴을 보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걸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숨을 거둔다는 거예요. 딸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그렇게 하면 그들이 눈을 감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을 쌓아가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희락도 얘기하고 화평도 얘기하고 다른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은혜로운 날을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정욕을 부인하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육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그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희생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수고와 눈물과 용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모쪼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가는 열매 맺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